주 대신 주를 너무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간 서신 내 주를 외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도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검열려간 스로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너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공의한 지존과 오직 못할 영과 제주까지 내려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이름은 가려보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항상 함께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nom임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시체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축복함이 되어. 아멘. 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 유대교, 이스라엘을 볼 때 바울의 심령은 한편으로는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하죠. 전도하다 보면 넘사벽, 그죠?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영적으로 깝깝하고 말해도 알아듣겠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언더우드 외에도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선시대.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도 참 넘지 못할 벽 같은 것을 안 느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의 그 상황을 자기가 도착했을 때 또 전도했을 때 이 조선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느낌을 기도문으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하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깝깝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러나 100년이 지나지 않아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 복음화의 물결이 이 땅에 휘몰아 쳤습니다. 누군가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믿을까? 믿을 수 있겠는가? 그죠?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넘사벽 같은 그러한 그 앞에서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 믿겠냐? 저 유교로 똘똘 뭉친 그 중심에 복음이 들어가겠냐? 절망하고 이럴 때에 분명히 기도하면 문은 열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마 이 백성들 어떻게 될까?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자기 동족인데 이 민족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11절인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는가? 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는가? 둘 다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구원을 받았다. 지금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죠? 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수 있겠구나. 왜? 나를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지요. 그죠?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나쯤 되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겠지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 하면 나 정도 되면 하면 막 그 교만을 좀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그럼 자기 간접, 내 간접. 그래서 나도 당신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한번 봐라.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나만 남았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 대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완전히 바알들이 세운 제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싹쓸이 해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뭔가 두 가지 변화가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세벨이로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 악한 여왕 있잖아요. 악한 왕이죠. 이세벨 부인이죠. 근데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거든.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봐라 하면서 막 내가 엘리야를 찾으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엘리야 심령에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는 그래서 낙담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하루길쯤 강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것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절망해서 할 수 있는가? 큰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막 나라 전체가 변화되고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막 오히려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거대한 벽 앞에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그 사역을 하면서 뭔가 탈진이 차도 탈진. 그래서 열왕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떡과 물을 준비해 두셨다가 먹게 하시고 그날 먹게 그 다음 날도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탈진이 올 때도 먹고 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쉬면 또 힘이 생기잖아요. 충전이 없이고 방전만 하면 안 돼. 신앙에도 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 저 호렙산에 어느 한 굴에 들어앉아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그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배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가끔 그죠? 나만 홀로 있다는 그 외로움, 그 고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지도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그죠?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살다 보면 나만 외롭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저들게 떠들고 웃고 떠들고 하고 있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럴까요?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이 만나면 웃잖아요. 근데 그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슬픔을 안 꺼내서 모르는 거지. 다 각자 마음에는 그런 말 못할 사연들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늘 활달한 사람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사연이 있고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죠? 예배와 교제의 시간, 이건 회복의 시간이고,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고, 그죠? 예배를 떠나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 나만 혼자 있는데,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교회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대통령이라고 행복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이고, 이거 못 해먹겠다고 막 때려치우겠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행복하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교회가 우리 서로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00명이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엘리야는 남겨진 7,000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자기 고통이 너무 크고 자기 이렇게 어떤 아픔이 크면 그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터널 시야라고 해요. 터널 시야. 터널 멀리 보면 되게 좁아 보여요. 터널이. 다 멀리 보면 좁아 보여. 근데 막 그게 어둡고 캄캄하고 막 하니까 더 좁아 보이는 거예요. 운전 처음 할 때, 연습할 때, 그죠? 어째요? 그죠? 그렇게 도로가 막 큰데도, 너 도로가 왜 그렇게 좁은지, 그죠? 그리고 막 도로 주행 연습하면 막 어깨, 맞춰놓으면 어깨가 막 뻐근해가지고 막 힘을 주고 막 그 운전대를 꽉 잡고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긴장하니까 시야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 넓은데도 더 좁아가지고 막 백미러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이드미러 볼 시간이 없어요. 앞만 보고 막 가는데도 너무나 길이 좁다. 근데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요, 길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 조급하고 막 긴장이 되면 좁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거나 또 고통을 당할 때는 그것만 보여. 엘리야는 그냥 죽여달라고 갈멜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 홀로 그래도 싸워서 이겼다. 이제 끝이다. 그래서 그런 위험과 고통을 당하니 그냥 차라리 죽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쓰셔서요, 아합 왕 다음에 세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요, 성지 학교를 세우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 때문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을 믿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7,000명의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기도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밤새 지새면서 부르짖는 사람들. 나는 10분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물한 개구리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을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든 고난 속에서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특별히 병상의 그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하라, 나만 고난을 겪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5절에 보니까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7,000명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뒀다.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 누가 믿겠냐? 막 넘사벽이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항상.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나무를 뱉지만 잘라져서 위는 다 사라지만 그 밑둥은 남겨져요. 그럼 밑둥에서 다시 뭡니까? 싹이 나고 이렇게 또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예수님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것도 예수님도 그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7,000명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적인, 어떻게 보면 소수다. 거룩한 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시는 않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티가 있는데, 그죠? 하나님 다 믿습니까?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하나님도 안티가 있는데 우리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을,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잃은 자라고 해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주인 없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그냥 떠나서 방황하는 거죠. 주인의 소유였는데 결국 그 찾아서 돌아오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자, 잃어버린 자를 우리 찾는 거죠.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만 고구마 전도 찔러보는 거죠. 찔러봐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숟가락 가지고 찍어보면 익었으면 푹 들어가고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간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안 익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거나 아직 때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누구를 우리가 전도할 때 믿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그건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믿게 할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작정된 자는 믿고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믿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근데 의외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300명을 전도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이렇게 찾을 가능성이 더 안 높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해보고 안 되면 아니다 할 때 10명 해보고 20명 해보고 30명 해보고 하루에 30명을 만나서 전도해보면 한 사람 마음 열린 사람 못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남겨진 7,000명은 창조적 소수입니다. 불순종하는 다수보다 창조적 소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큰 교회에서만 인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또 인물이 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예비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서 한 신학생을 보내자. 신학교 보내는 것이 뭐 운동으로 되는 겁니까? 인위적으로 신학생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어떤 교회와 어떤 자들에게 소명을 줍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명하게 말씀 위에 서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일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 숫자가 있어도 신학교 갈 사명을 받지 못할 인물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성도를 소금과 빛에 비유하죠. 바닷물은 3%의 소금물이 그 큰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거죠. 작은 빛이라도 넓은 방을 환하게 비춘 것이죠. 창조적 소수, 창조적이 있어 7,000명. 우리는 세상을 창조적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일을 하셨지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시야가 좁아진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7,000명이 있는데도 우리의 시야가 두려움으로 좁아졌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 내가 선별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젊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늙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 사정을 잘 아는 친구인데 내 말을 듣겠어? 그러니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어도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화려함보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봅니다. 목마름을 넘어서 그 채우기 위해서 향락과 사치로 치장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영혼의 공고함을 더 말해주는 것이죠. 짧은 한평생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7,000명을 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창조적인 소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가 끝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예비하십니다. 강야 시대가 끝나자 하나님은 가나안 세대를 또 세우십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버리셨는가? 잘못하면 징계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겨둘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폐허가 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루터기는 남겨두셔서 오늘 이렇게 부흥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또 치실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망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느냐?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오히려 됐다는 거죠. 유대인의 거부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
사도행전 13절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아니했다. 스스로 나는 불신자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전하면 전할수록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방인에게 갈란다.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할 때, 그죠? 우리 교회를 소개받을 때도 그죠? 처음에 이 교회가 낫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했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남은 성도들도 그래도 남은 씨가 한 30명, 40명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야기해서 소개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그죠? 물론 그분들이 또 하다가 또 인천으로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막 했습니다만은, 기회를 잘 잡아요. 기회를. 예비 합격자는 예비합격자. 왜 예비 합격자인지 모르겠어요. 예비 불합격자. 어느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번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죠? 합격된 자 중에서 무슨 개인 사정이나 학비 문제나 뭐 다른 학교에 이중 합격을 해서 이 학교에 등록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예비 불합격자였는데 합격자가 된 거잖아요. 합격자가. 여러분, 이방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인의 덕을 본 거죠. 그죠? 아니, 유대인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 볼 때는 자기들이, 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차버려가지고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복음,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덕을 좀 입었다. 그죠? 우리가 막 유대인들 막 욕하고 막 하지만은,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많은 복들을 다 차버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일종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약간의 좀 빚이 있다. 내가 너들 때문에 우리가 믿었으니 빚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버린 것은 나쁜 짓이지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차버리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잘못된 것 중에 약간이, 그래서 너도 참 덕분에 이방인이 유익을 얻었으니,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너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막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자기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걸 보고, 저 돌 하면서, 사실은 막 우리가 버린 돌인데, 진짜 막 모퉁이 돌이었다니 하면서 막 시기심이 일래, 어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우리 유대인인데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네.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도 않고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기독교를 보면서 자기들 역사를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저 개신교인들이 더 잘 안다니까. 왕들의 역사 쭉 구약이 그렇잖아요.
자기들 볼 때는 왜 우리 역사를 갖고 저들이 저를 찾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죠? 못 먹는 떡이라고 버렸는데 그죠? 막 딱딱하고 막 해야지 버리는데 막 주가지고 찜통에 넣으니까 말랑말랑한 떡이 돼가지고 너무나 맛있는 떡이 됐다. 아이고 저 안 버리는 건데 막 하면서 뭐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 마음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안타까움이다. 시기심. 초신자가 열심히 내면 오래된 신자가 시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방금 믿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을 또 너무 갈시했어. 뭐 모태 신앙이 못된 신앙이라든지 뭐 그런 모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죠? 도전을 받아야 되지. 나도 한때 저랬지 뭐 하면서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논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서 충만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크게 되겠는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얻었다. 넘어진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원래대로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이킨다면 이방인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느냐? 아니다.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 버렸느냐? 아니다.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기회를 빼앗긴 사람은 자기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방인에게 기회가 준 건 다행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시기심을 갖고 우리가 놓친 것 저들이 우리보다 더 풍성하네.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돌아온다면 이방인들이 받았던 은혜와 더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 보면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얼마나 그를 크게 여기십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죠?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십니까? 그래, 여러분, 오래 안 믿고 애 먹이고 한 사람에서 그 사람 한번 깨지면요, 하나님 크게 쓰십니다. 좀 미지근한 사람은요, 미지근하게 되는데, 아주 막 들쑥날쑥 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딱 예수를 믿으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요. 그렇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남은 자들이 많죠. 하나님 선택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전도의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했던 사람은 과거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지금은 부자가 됐다. 그럼 그 시절, 어려웠던 시절 무용담처럼 그때는 뭐가 없었어 하면서 계란 하나도 없었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부끄러워서 그 이야기를 못하죠. 개척교회 시절을 우리가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 그때 참 몇몇 사람 오는데 15명 나왔는데, 그죠?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사람도 없고, 올라갈 일만 내렸는데, 그죠? 막 보면서,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꿈을 꾸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더 많은 영혼들이 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남은 자 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또 책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넘사벽 같은 이 우리의 이웃들을 보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 여호와를 찬양할 날들을 우리는 꿈꾸면서 또 우리 현장 속에서 복음과 함께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 일들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택하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 성중에 만싸우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